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 벌써 17주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세월이 빨리 지났는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 그 외삼촌 집에서의 그 고된 노동이 7년이 하루같이 지났던 것 같이 우리 17주년은 그렇게 지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2002년 9월 29일에 여기서 한 50km 정도 떨어진 물냉이라고 하는 곳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인 10명, 어린이 4명. 그 가운데 지금 아직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은 저희 부부하고 안식년 중이신 김마리 목사님 정도입니다. 그리고 3개월, 6개월 안에 대부분은 떠나실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저희 교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저는 기도하면서 이 이름이 참 좋겠다. 그래서 생각한 이름이 파리 우리 교회였어요. 원래 우리 교회가 될 뻔났어요. 그런데 첫 모임, 개척 멤버들하고 첫 모임을 가졌는데 지금은 한국에 가셔서 100주년 기념교회 장로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서병조 집사님께서 본인이 이 교회를 위해서 묵상하다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선한 교회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사실 당황했어요. 나는 거의 이 파리 우리 교회라고 이름을 거의 굳히고 왔는데 이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잠시 생각을 하다가 모두의 중지를 모았더니 선한 교회가 좋다. 그래서 모두의 동의하에 선한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분당의 어느 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프랑크푸르트에도 지금 한참 부흥하는 교회가 있는데 프랑크푸르트 우리 교회가 생겼어요. 우리가 그냥 우리 교회라고 지었으면 우리가 이론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선한 교회, 그 후로 이 이름 참 잘 지었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누구를 만나도 선한 교회 성원용 목사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그래서 그런지 선하게 생기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딱 선한 교회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언어의 힘입니다. 제가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도 덕을 많이 받고 또 선한 교회를 다니다 보면 우리가 정말 선해집니다. 처음에는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 이름을 잘 기억 못해서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선한 교회가 잘 생각 안 나서 착한 교회라고 있대요. 그래서 착한 교회 가보세요. 그런 분도 있었고, 우리 교회는 사실 이 선한 교회는 이름을 시리즈로 내기가 참 좋습니다. 선한 교회, 더 선한 교회, 참 선한 교회, 아주 선한 교회. 그래서 앞으로 언젠가 우리가 또 다른 교회를 개척을 하거나 이렇게 할 기회가 있다면 끝없이 이름을 낼 수 있는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왜 선한 교회냐 그래 물어서 교회에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름이? 저는 한번 우리 교회는 왔다 가면 눈에 선한 교회.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나면 눈에 밟히는 사람이 있죠. 그거 참 너무 신기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한 번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 그냥 그 예배와 그 느낌과 감동이 마음에 남아서 눈에 선한 교회. 근데 실제로
여행 중에라도 우리 교회를 다녀가신 분들은 그런 연락과 고백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진짜로 선한 교회의 의미는 뭐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한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자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총체, 하나님의 구원의 전 역사,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서 생명을 회복하고, 또 구원받은 우리가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고 제자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영감 있는 예배를 회복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교회, 사명 감당하는 교회,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겠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주보에도 뒤에 보면 17년 동안 우리가 그것을 기록하고 늘 기도하고,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내용을 빼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17년 동안. 여러분도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를 그렇게 달려왔는데 어느새 17년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순간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덮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약점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약점을 꼬집지 아니하시고 만져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위기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전능하신 손으로 지켜주셨고, 성도들의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열매 안 주시면 농부의 수고가 헛것인데, 성도들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열매를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입니다. 17년을 우리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뭘 했든지, 어떤 수고를 했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비길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이상, 모델입니다. 이 교회처럼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우리가 간직하면 본질을 붙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17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 무엇일까 한번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첫째로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과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였어요.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도 성령이 임하시고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케 하신 이도 성령이십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됐어요. 그렇게 세워진 초대교회를 사도 바울은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몸. 교회가 뭐냐? 주님의 영적인 몸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재림하실 때까지 거기 계셔요.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리고 교회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만나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영적인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현존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현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장로교회든지 감리교회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는 주님의 현존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는 지상에, 주님이 지상에 육신의 몸으로 계실 때의 모습을 구현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떠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고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주님은 성령으로 사역하셨고 성령 안에서 자기의 죽음의 피를 하늘의 보좌에 뿌리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성령 없이는 주님은 일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교회가 주님의 영적인 몸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이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교회에서 흘러나가야 돼요. 목회자들을 통해서, 교회 리더들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생명이 흘러가는 곳. 여러분, 거기에 주님의 교회의 참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영적 권위는 규모나 프로그램에 있지 않습니다. 거기 사람들 많이 모인다더라. 야, 거기 가면 프로그램이 기가 막히다더라. 그래서 교회가 권위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상적으로 외쳐지고, 그리고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곳. 여러분, 거기에 교회의 권위가 있어요.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규모도 작았어요. 모일 예배당도 없었어요. 그들은 가정으로, 때로는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은 탄탄한 조직도 없었습니다. 구성원들이 사회적 약자였어요. 물론 그 가운데 귀족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사회 약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권위가 있었어요.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좋은 조직, 좋은 환경을 갖지 않은 교회라 할지라도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그 영적 권위예요. 이 시대는 교회를 깔보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가십거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무슨 독교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교회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죠. 입을 좀 이렇게 본드로 붙여야 돼요. 그런 사람들, 크리스천들 모르고 하는 소리죠. 또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교회가 영적 권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좋은 건물,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 세상은 교회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은 초대교회의 그 정신을 계승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그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뭐 초대교회처럼 흉내낸다고 초대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아유, 교회가 그러면 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우리 모두가 각자가 그런 모습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충만함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그런 초대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제 17살, 18살이 되면 성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하면 19살에 성인인가요? 뭐 하여튼 이제는 새로운 모습, 조금 더 성숙한 모습 말이죠. 그런 모습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공유와 나눔의 교회였어요. 44절에서 4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의 또 다른 모습은 자기들의 재산과 소유를 내어놓고 공유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 소유를 내놔야 돼. 공유해야 돼. 이 초대교회를 보고 만들어내는 이데올로기가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커뮤니즘. 그러나 공산주의는 공유를 제도로 강제로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 죽이는 거죠. 강제로 뺏는 거죠. 부르주아는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의 공유는 자발적 공유입니다. 은혜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누구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이가 없어요. 다 내어놓고 함께하는 시대였어요.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지만 일괄적으로 다 내놔라. 교회는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감동받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공유가 아름답다 이거예요. 특별히 초대교회는 주님이 내가 죽기 전에 온다고 하는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모두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재산이 필요 없는 거죠. 빨리 쓰고 빨리 내놓고 살다가 주님 오시면 주님처럼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도 그렇게 했고, 또 그거 흉내내다가 망한 가정도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것은 하나의 그 당시에 알라모드, 영적인, 누구나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내놓고 공유하는 것, 그게 초대교회의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안 오셨어요. 주님께서 그걸 신학적으로는 지연된 종말론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사도들이 죽고 사도들의 제자들이 죽고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 내놓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 늘 주님이 곧 오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되 이 땅의 삶에도 충실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삶을 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이 소유의 공유, 이 사상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 정신은 계속 남습니다. 그걸 어떻게 실현하느냐? 헌금을 통해서 실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우리 생명까지 드려야 되겠지만 그럴 수 없으니 하나님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물을 드려서 자기가 가진 것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돌아가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정신을 서양인들은 어떻게 계승했느냐? 사람이 죽을 때 재산을 자식에게 물리지 않습니다. 잘 믿는 사람들, 성경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벌고 그걸 가지고 살다가 물론 자식에게 조금은 주겠지만 대다수는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서구의 모습이었어요. 그건 이제 개인적으로 죽을 때까지 개인의 삶을 살다 그렇게 사는 거지만, 어떤 사람은 그래도 극단적으로 나는 어쨌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초대교회의 이 공유의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모든 걸 내어놓고 함께 공유하면서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내 친구 중에 하나도 그런 공동체를 한국에서 만들었어요. 초대교회의 정신을 구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독일에서 시작된 브로더 허프라고 하는 공동체도 그런 공동체입니다. 식구들이 모여서 모든 걸 공유합니다. 물질, 시간, 재능, 삶을 다 공유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어쨌든 구현해보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노력들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만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세속 세계 속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으로 보내십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를 이루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공유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공유의 목적은 여러분 나눔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헌금으로 교회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부지런히 나눠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돈을 많이 쌓아놓고 있으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교회가 싸우는 교회의 특징은 재산이 많은 교회예요. 재산이 없고 늘 빚 가운데 있으면 싸울 정신이 없어요. 뭐 가지라고 주어도 안 가져요. 많이 있으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여유, 어떤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여유를 제외하고는 교회는 재정을 부지런히 써야 돼요. 그러다가 갑자기 주님 오실 수도 있거든. 아멘. 그래서 어떻게 나누느냐? 구제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죠. 선교도 나눔의 한 형태입니다. 선교. 우리는 선교를 통해서 복음도 나누고 우리의 물질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 선교사로 가는 사람들은 재능을 나눕니다.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가서 이웃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런 모습이 있는 교회가 초대교회다, 이상적인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교 바자회를 합니다. 물론 바자회 싫어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그냥 뭐 관심 없어. 바자회가 뭐냐? 그냥 와서 사 먹는 게 아니에요. 나누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 사 먹음으로 거기에 약간의 이익금이 아프리카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나눔이 없으니까 먹고 나누고. 그래서 바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선교는 막 가서 순교하러 가고 죽으러 가고 막 너무 무거운 사명의 멍에를 지고 가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가는 사람도 즐겁게 가고, 뭐 갔다가 뭐 죽을 망정, 십자가를 질 망정, 예수님이 늘 슬프게 사시지 않았어요. 또 함께 바자회에서 축제를 하면서 그 선교, 하나님의 복음을 이웃과 나누는 것은 축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공유했으면 좋겠다. 오늘 바자회에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준비 안 해온 분들 있으면 좀 구워줘, 서로. 티켓도 이렇게 사가지고 미리 사가지고 좀 나눠주고 그렇게 하시라고.
없는 분은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 선교는 이게 십시일반 참여하는 것이고 즐거운 것이고 행복한 것이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공유와 나눔 정신을 부지런히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 초대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것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찬양과 예배 공동체,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과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은 우상에게 돌리지 않겠다. 너무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예배자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예배가 영감 있는 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늘 보좌를 만지는 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예배는 그래서 영광스럽고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에요. 신과 피조물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초대교회는 이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박해가 오고 죽음이 와도 그냥 속으로 믿고 다니는 것은요, 박해받을 일도 별로 없어요. 그냥 다니면 돼. 왜 박해받았습니까?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박해받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쟤네들이 뭐하냐? 무슨 작당을 하냐? 자꾸 그러고 포도주도 마시고 피라고 자꾸 그러고 살이라고 그러니까 저게 뭐냐? 실제로 그 당시에 그런 오해가 있었어요. 당시의 예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예배이기 때문에. 쫓기는 몸이 되어 가정으로 카타콤으로 숨어 지낼 때도 그들은 기도하고 찬미하고 예배했어요. 어떤 이들은 사자의 입에 온몸이 찢기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주님 앞에 갔어요. 예배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인도의 선교사들이 대부분 쫓겨나, 중국 선교사들 쫓겨나고 중국의 교회들이 지금 다 불태워지고 있습니다. 1년에 크리스찬 이후로 10만 명이 순교를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온다고 순교당한 사람 있어요? 뭐 예배 드리러 오면 잡아서 공개 처형을 시킨다, 그런 거 없잖아요. 얼마나 우리는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런 위험 없이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평화로울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이들도 있어요. 로마 여행을 하다 보면 구경할 때 많은데 그래도 크리스찬은 반드시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카타콤입니다. 무덤이었는데 얼마나 그 바닥을, 그 안에를 미루로 파놨는지 옛날에는 관광객이 들어갔다가 못 나오고 죽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은 이제 다 통제해놨어요. 그 로마 시대에 일반 군인들도 들어가지 않아요. 거기로 숨어 들어가면 시체가 가득하고, 들어가면 햇빛이 없고 어떻게 어디로 빠져나와야 될지 모르는 곳, 성도들이 그곳으로 들어갔어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가서 한 일이 뭐냐? 성만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카타콤에서 뭐 별거 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벽화를 쭉 이렇게 그려놓는데 그 중에 가장 카타콤을 상징하는 벽화가 오란트라고 하는 벽화예요. 저겁니다. 성도들이 뭐 하고 있어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저게 기독교 미술의 시작이에요. 그것이 중세로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로마 가시면 꼭 한번 여러분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카타콤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과 나눔이 있고 능력과 초자연적인 역사가 가득한 교회라 할지라도 예배가 죽으면 이 나머지는 인간적인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모여서 예배로 가야 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을 향하여 늘 예배하는 교회,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또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예배 공동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본질이라는 게 있고 비본질이라는 게 있어요. 본질은 반드시 붙들어야 돼요. 제가 책에도 그랬잖아요. 본질을 붙들면 후회하지 않는다. 비본질은 때로는 필요하지만 때로는 거추장스럽고 때로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면 후회합니다. 장리 17주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생각해봤어요.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될 교회의 본질이 뭘까? 결국은 초대교회가 추구했던 것, 초대교회의 모습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가득한 교회, 공유와 나눔이 있는 교회. 그래서 모든 걸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우리의 시간도 나누고 재능도 나누고 우리 마음도 나누고, 더 나아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추구하며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셨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그냥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삶을 살 때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헌신된 삶이 모여서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의 모습을 향해서 가는 우리 파리 선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